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과의 만남을 이루기 위하여 온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어떠한 상처 많은 인생이었든,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박한 인생이었든, 자신의 현재가 얼마나 수고로운 인생이든, 자신의 미래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이든지 간에 이 시간 과거, 현재, 미래, 나의 일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재림이라고 하는 일생과의 만남을 이루었사오니 이제 이 죽음에 이르는 병, 죄로부터 노임을 받아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길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먹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이제는 내주하셔서 이끌어 가심이 사랑하는 자, 이 자리에 온 모든 VIP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블레싱 센터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34절은 우리 다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오신 VIP 분들께서는 앞에 뜨는 화면을 보시면 편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업이었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기 더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 곧 수술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르게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을 수행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명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시작. 아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인 정현종은 자신의 시 방문객에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이 그냥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일생이 만나게 되는 것이 이게 만남이라는 거예요. 오늘 방문하신 우리 VIP 분들은 또 여기 모이신 블레싱센터의 성도님들은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일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과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죠? 지금까지 어떤 수고와 어떤 고민과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고 또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지금 미래에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일생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과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새롭게 변화시켜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거든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그 일을 성경책 1장 1절에 그걸 딱 써놓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거 그거 우리 하나님이 전문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일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과 만나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참 사랑스러운 딸이 한 명 있어요. 저는 딸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야, 이거 천국 큰일 났다. 어떻게 천사가 이렇게 맘대로 돌아다니냐 이 땅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사진을,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저희 첫째 딸 이제 아기 때 이제 사진인데요. 이렇게 예쁘고 통통하고 이렇게 사랑스러웠던 이 아이가 자라서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제 앞니 빠진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를 가요, 얘가. 얼마 전에 제가 취약 통지서를 받고 마음이 이상하게 뭉클하더라고요. 와, 이제 초등학교를 가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취약 통지서를 받고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세 번째 사진 한번 띄워봐 주세요. 바로 이 장면인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3년 전에 이제 아이가 4살 때 저희 처가가 부산에 있거든요. 제가 부산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가서 이 해수욕장에 이제 놀러 갔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에 이제 놀러 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아이가 이 파도를 마주서서 이렇게 서 있는 이 장면을 딱 보는데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얘가 이렇게 작은 애가 앞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파도를 맞으면서 살게 될까? 제가 그 마음을 잊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마주오는 파도를 보면서 이 사진을 한 장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향한 이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을 잊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네. 뭐 요새 그 마음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만 제가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요, 오늘 여기에 오신 우리 모든 VIP 분들의 인생길이 아마도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고단한 삶이셨을 겁니다. 제가 아이들 데리고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가게에 이렇게 가서 앉아 있는데 손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을 보고 막 너무 예뻐가지고 이분이 아이고 너 몇 살이야 막 이러고 뭐 막 용돈도 1,000원짜리 막 꺼내서 주시고 뭐 5,000원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1,000원짜리도 꺼내주시고 막 이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아우 나는 얘가 우리 애들 그냥 이쁜 줄도 모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쁜 줄도 모르고 지나가셨대요. 왜 그러냐면 사는 게 바빠서. 얼마나 사는 게 바빴던지 이제 아마 홀로 아이들을 키우셨던 이제 여성분이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사는 게 바쁘셨던지 밤에도 일을 하러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낮에도 일하고 돌아와서 잠깐 눈 붙이고 애들 이제 챙겨주고 밤에도 이제 또 일을 하러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깨 있잖아요. 애들이 깨 있으니까 밤에 애들이 뭐 엄마랑 헤어지려고 그러겠어요? 헤어지려고 안 하니까 밤에 그냥 과자를 애들한테 좀 쥐어주고 이분은 이제 밤에 일을 혼자서 하러 나가야 되니까 이제 나와서 일하러 가시는데 애가 뒤따라 오면서 막 울면서 엄마 이러면서 이렇게 또 이럴 수도 있고 자다가 애가 깨가지고 막 엄마 어디 갔지 하고 나와서 찾을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밖에서 문을 이렇게 고리를 자물쇠로 잠궈가지고 애들은 이제 재우고
이제 본인은 과자 넣어주고 애들 재우고 본인은 이제 밤에 일하러 갔다가 또 새벽에 들어오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애가 크는 줄도 모르고 애 이쁜 줄도 모르고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지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2025년 오늘이 12월 28일 마지막 일요일이거든요. 이 마지막 주일이 오기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하루도 마음 편히 눕지 못하시고 딴 데 눈 돌리지 않으시고 그냥 고단하게 가족들 생각하면서 또 자식들 생각하면서 또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열심히 일하고 아프고 마음 다치고 아쉽고 쉬지 못하고 또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고 또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고 공부하고 여기까지 달려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지금까지 자기 자신과 가정과 이 세상 속에서 헌신적으로 여기까지 달려오신 분들이 누구냐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도요, 우리처럼 이렇게 참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헌신적으로 살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에서 2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어떤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원인 미상의 하혈을 하는 그런 병에 걸린 이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요, 여러분? 자신의 삶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그냥 방법이 있는 곳이면 다 찾아가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갔다가 하고 누가 이쪽에서 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기 아주 뭐 좋은 길이 있어요 하면은 막 달려가서 뭐 돈 쓰고 마음 쓰고 일하고 뭐 그 모든 것을 다 해낸 여인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12해를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살아가는 이 여인.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누군가 닮지 않았습니까? 나아질 미래를 그리면서 방법이란 방법은 다 동원하면서 자신의 시간, 물질, 뭐 건강 이 전부를 사용하는 헌신적인 사람. 여러분 이 여인은요 누구를 닮았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닮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까? 이 여인은요 낫기를 원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요 왜 그렇게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살아오셨고 또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보다 자식이 더 낫기를 바랬을 것이고 내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낫기를 바랬을 것이고 우리 가족들이 지금보다 더 낫기를 바라며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아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일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 여인을 한번 보세요. 26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여러분 26절에 다시 이 여인을 보니까요 이 여인은 낫기를 바랬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낫기를 바래서 막 헌신적으로 자신의 삶에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그냥 다 해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효험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여인은 지금 아무런 인생의 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아무런 효험이 없고 점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낫기를 바라고 열심히 여러분들 지금까지 일해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해 오셨습니다. 나 잘 되자고 그래, 내가 너 잘 되자고 그러지 하면서 정말 수고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쉬지도 못하시고 손발 다 부르트고 그냥 허리, 어깨, 무릎 다 고장나시고 여기까지 정말 헌신적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낫기를 바라며 열심히 지금까지 일해오고 살아오셨지만 오늘 이 성경의 이 문장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여러분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적으로 살아왔는데 나이 드니 문제가 없습니까? 내가 낳기를 바랬던 그 바램대로 내 모습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어떤 모습은 내가 바란 모습대로 이루어진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내 삶에서 다른 문제는 없나요? 갑자기 나이 드니 외로움이 또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하며 살았지? 이런 후회도 밀려오고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또 찾아오고 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왜 인간에게 정말 수고하고 열심히 낫기를 바라며 살아온 인생들에게 왜 마지막에 이런 후회가 들어오고 이런 허무함이 찾아오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낫기를 바랬던 이 여인의 수고대로 이 여인이 정말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인생의 모든 그 괴로움을 다 해결하고 인생의 모든 그 외로움을 다 해결하고 정말 수고한 대로 자신의 인생이 그 모습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이 여인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 참 잘 살았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기를 참 잘했다 하고 후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처럼 시간, 물질, 건강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참 열심히 살아왔는데 제 아이의 사진처럼 나를 향한 문제는 끊임없이 파도처럼 내게 몰려오고, 이 파도 지나가면 또 다른 파도가 몰려오고, 그 파도 지나가면 또 다른 파도가 몰려오고. 제가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왜 마음이 이상했냐면요, 앞으로 우리는 알잖아요. 이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파도가 밀려올지.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이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2년 열심히 살아올 것입니다. 근데 그 12년 살아가는 동안 이 아이는 또 얼마나 많은 파도를 맞으며 살아갈까요? 그러면은 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끝납니까? 또 대학교 들어가야 되죠. 대학교 들어가면 끝납니까? 또 취직해야 되죠. 취직하면 끝납니까? 그때부터는 더 큰 파도를 맞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취직해야 돼. 취직하고 나면 이제 또 뭐 결혼 준비해야 되죠. 뭐 직장만 해야 되죠. 아이고, 직장만 아직도 못했는데, 그죠? 그 파도를 저는 지금도 받고 있어요. 막 이러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뭐 말도 못하는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 우리 알잖아요, 어른들은. 그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저보다 더 연세 많으신 어른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파도를 맞고 밀려드는 그 파도에 아이가 막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그 뒷모습을 보는데 그게 펼쳐지더라고요, 제 눈에. 여러분, 이 여인처럼요, 시간, 물질, 건강 모든 것 다 동원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를 향한 문제는요, 끊임없이 내게 몰려들면서 내가 바라는 대로 낫질 않으니까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드는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쓸쓸함과 허무함. 내가 지금까지 뭐하며 살아왔지? 이러면서 쓸쓸함, 허무함, 후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여인이 완전히 낫지는 못하더라도 차도라도 있었으면 좀 나았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재벌의 모습으로 차도가 있으면은 문제가 없나요, 여러분? 내가 가족들에게 10억씩 줄 수 있고, 우리 친척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언니들에게, 뭐 형들에게, 뭐 아들에게, 딸에게 10억씩 줄 수 있고, 내가 자식들 멋지게 유학 보낼 수 있고, 내가 자가로 아파트 가지고 있고, 또 자녀들에게 아파트 하나씩 증여할 수 있고, 또 자식들 멋지게 결혼시키고, 내가 노년에 건강하고
또 분기마다 세계 여행 다닐 수 있고, 여러분 이런 생활, 이런 재벌의 생활 되고 나면 문제가 없나요? 그 다음에는 우린 알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도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파도가 밀려옵니까? 문제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게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우리의 모습이 지금보다 미래가 더 나은 차도가 있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문제를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 문제도 넘고 그 문제도 넘고 그 문제도 넘고 계속해서 내가 꿈꾸는 모습으로 나음이 있었더라, 나음이 있었더라, 나음이 있었더라 하면서 이 계속해서 차도가 있더라도 마지막 문제인 죽음의 문제는 인생이 어떻게 넘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2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 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충하여졌던 차이. 여러분, 성경은요 인생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어떤 열심을 다해도 낫질 못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겪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존재. 성경은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계속 인생에 차도가 있길 바라거든요. 나음이 있길 바라거든요. 이것보다는 좀 더 차도가 있길 바라고, 지금 우리의 수준보다는 좀 더 차도가 있길 바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차도를 바래요. 내가 이 생활 수준보다는 조금만 더 월급이 올랐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 이 집보다는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차도예요. 이 병에 차도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차도가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병이 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내 삶에 차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내 월급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내 아파트 평수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내가 아시아를 다 돌았다라면 이제 유럽을 갈 수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차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우리는 이 여인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점점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며 많은 괴로움을 겪는 것이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차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차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음을 입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오늘 초청되어 오신 모든 VIP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블레셈터의 모든 성도님들, 차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일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과 만나 나음을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은 왜 이런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과학자가 이걸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여러분, 과학자는요 지금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보고 우리에게 답을 말해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과학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이 얘기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과학자는 우리에게 이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는지, 어떻게 이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자는 얘기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는 이건 얘기해줄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죽어서 원자로 돌아갑니다. 이 우주로 돌아갑니다.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그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고 그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부터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이게 과학입니다. 여러분, 철학자는 말할 수 있나요? 철학자는
모든 인간이 죽음으로 간다. 그러니 사는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택하며 자족하며 살아라 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인간이 이 병에 걸렸는지, 어떻게 인간이 이 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해줄 수 없어요. 그게 철학자입니다. 어떤 인간도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차도가 아니라 나음입니다 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고 이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나음을 입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인간도 우리에게 말해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왜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차도가 아니라 나음을 입을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진단이 정확해야 병이 낫습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병이 나아요. 오늘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단을 정확하게 받으시고 여러분이 병이 나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병이 나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릴 왕 같은 CEO로 누구를 창조하시냐면은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세상에 복을 주시면서 누리게 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참 복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 모든 축복을 다 맛보고 자신의 마음대로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되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 하나를 내리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중심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열매의 나무를 두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딱 내리시는 거예요. 네가 나머지는 마음대로 다 해라. 그런데 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이걸 먹지 말아라. 이렇게. 그래서 뭐라 해요? 네가 이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걸 먹지 말라 하는 순간 인간과 하나님은 구별이 돼요.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신 주인, 인간은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피조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이 왕같이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CEO처럼 해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는 CEO지 주인은 아닌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장치가 바로 동산 중앙에 놔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열매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천국을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산 가장 중앙에 어디서든 보이는 그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인간은 기억해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존재이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나는 이곳의 왕은 아니구나. 내가 왕처럼 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다스리지만 내가 이 땅의 주인은 아니구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순간 인간에게는 엄청난 자유가 주어져요. 이걸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감히 어길 수 있는 수준의 자유가 그에게 부여가 돼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복이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인간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 먹어라.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인간이 그 열매를 보니까요, 정말 보기에 좋은 거예요. 정말 먹기에 좋은 거예요. 정말 아름답고 보배롭고 정말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요, 그때 따서 먹습니다. 여자가 먼저 따서 먹고 그걸 남자에게 줘서 남자도 따서 먹어요. 친애하는 남성 동지 여러분,
여자가 먼저 따서 먹고 그리고 그것을 남자에게 주어서 우리가 먹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 다 죄인이 됐어요. 갑자기 기쁘십니까? 같이 죄인이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인간은 그때 무슨 죄를 짓냐?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죄를 짓고 죄인이 됩니다. 인간은 정말 사탄의 말대로 주인이 됐어요. 자기 자신의 주인. 그러나 그 땅의 주인은 되지 못하고 뭐가 됐냐? 죄인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괴로움이 찾아오고 수많은 수고가 찾아오고 너무나도 열심히 일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안타까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열심히 바둥바둥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더라도 결국에는 죽음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가 인간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야 하고 보여준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걸린 죽음에 이르는 병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당하는 고통은 그 죄가 발생하는 열과 같은 거예요. 아픔 같은 거예요. 괴로움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수많은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존재.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완전히 전락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맞을까요? 이 말이 정말 맞을까요? 성경 말씀이 맞다는 건 이건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 말이 정말 맞을까요, 여러분? 이거 증명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인간은요, 선한 일은 때려야 겨우 배워요. 맞아야 배워요, 겨우. 착한 일은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맞죠? 착한 일은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면 알아서 착하게 잘 삽니까? 아니면은 착한 일은 때려서라도 가르치게 됩니까? 착한 일은 때려서라도 가르치게 돼요. 제가 많이 맞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착한 일은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악한 것은요 내버려둬도 알아서 번성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무정부보다 악한 지도자가 낫다. 이 말 아세요 여러분? 무정부보다 악한 지도자가 낫다. 무슨 말이냐면 악한 지도자 한 사람이 억압하고 통제하고 그것도 괴롭지만 그거보다 더 괴로운 일이 무엇이냐면 무정부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인간이 그때부터 보여주는 이 악함의 번성이라는 것은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무정부보다는 그 악한 김정은이 낫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 통제를 안 하면 인간의 죄는 무한하게 번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습을 조금만 살펴봐도 성경이 말하는 이 이야기가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죄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로부터 아무리 벗어나려고 내가 발버둥 쳐도 이 죄의 문제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나요?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 의지대로 죄 안 짓고 여러분 의지대로 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선하게 착하게 내가 우리 부모님이 바랬던 모습대로 살 수 있나요? 내가 바라던 그 모습대로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또 내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나요? 문제는 무엇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었다.
진짜 인간의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진짜 인생의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 이게 진짜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이 있더라도 의사에게 찾아가서 나으면은 병이 문제가 안 돼요. 그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더라도, 죄의 병을 가지고 있더라도 인간이, 여러분, 낳기만 하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죠? 어떤 방법을 써도, 인생의 어떤 방법을 써도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효험이 없었더라. 이게 인간의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모든 VIP 분들, 우리 힘으로는 아무 효험이 없어요. 이 죄 문제에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죄의 값 다 받아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일생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생과 여러분이 만나셔야 돼요. 그때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어느 날 이 여인의 귀에 이야기가 들리며 예수란 자가 왔다. 예수란 자가 왔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예수란 자가 왔다라는 이 소문을 듣고,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약속한 구원자인 것 같다라는 이 소문이 막 퍼지니까 이 여인은 그 군중을 헤치고 막 들어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저 예수를 만나야겠다 하고 막 거기를 막 헤쳐서 들어가면서 지금 그의 옷에 뭐를 했다 그래요? 손을 했다. 그 순간 28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내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노라.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어떻게 해도 아무런 효험이 없었더라, 어떻게 해서도 이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와서 그냥 심심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 체험하시고 가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아십니까? 인간은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죄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죄는 값이 치러져야 돼요. 죄는 값이 치러져야 노임을 받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가요. 그 사람은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죄가 값이 치러지면 그 사람은 노임을 받아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판사가 정한 값이 치러지면 감옥에서 나와요.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정도 범죄를 지었으면 사형을 당해야 돼 라고 말하더라도, 아무리 그렇게 말하더라도,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판사가 정한 죄의 값을 치르면 그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도저히 자기의 방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의 죄의 값을 대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인간 대신 심판을 받게 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죄의 값을 물게 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의 값을 물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정말일까요? 예수님은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왜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은 누가 다 치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이 여인처럼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노임을 받아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오늘 말씀 그 밑에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1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어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고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대단한 거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옷자락 하나 잡는 거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 하나 받는 거.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에게 주님이 뭐 대단한 거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뭐 대단한 거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브레센터의 성도님들에게 뭐 대단한 거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죄값을 대신하여 내가 너의 죄값을 대신하여 내 아들에게 대신 갚게 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아들을 3일 만에 부활시켰다. 그가 너의 주인이다 라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옷자락 잡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 네 믿음이 주님이 말하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늘 뭐 확 번개가 쳐서 여러분이 뭐 확 뒤집어지고 막 대단한 게 아니에요. 따라 대단한 건 없는 이 옷자락 그냥 붙잡는 이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죽음에 이르는 병, 그 저주스러운 인생으로부터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이제는 네가 평안히 가라. 새롭게 시작해라. 네가 병에서 놓여 나의 축복으로 건강할지어다. 새롭게 시작할지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에게 한 찬양을 좀 들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실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좀 우리 교회에 가장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세요. 임마누엘 어르신들인데요. 이분들은 숱한 인생의 거친 그 시간을 지나오신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이 시간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왜 슬퍼하느냐라는 그러한 찬양으로 우리 이 자리에 오신 VIP 분들을 위로하고 또 초청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 가지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그냥 살아오신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이 우리의 전도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은 숱한 인생의 어려움들이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정말 많으셨지만 자신들의 일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과 만나서 그 모든 숱한 어려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여기까지 살아오신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고백하는 왜 슬퍼하느냐라는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우리 다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에 여러분들에게 한 시를 말씀드린 것처럼 만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일생이 또 다른 한 사람과 사람의 일생과 마주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 현재, 미래, 이 영원의 일생과 우리가 오늘 만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걸 주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옷자락 잡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이 전해주신 이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이 그걸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 대신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나의 주인이 되셨고, 이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옷자락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군중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쳐갔을 거고, 만졌을 거고, 찔러봤을 거고,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 너무 많은 여인들이, 사람들이 그 곳에 있었지만 단 한 사람, 이 여인만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주님 입장에서도. 여러분, 어린이 중환자가 있는 병원에서 오랫동안 투병하던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엄마가 아이의 용품을 정리하고 소각할 때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하는 게 있다고 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아이의 슬리퍼입니다. 아이는 옷도 갈아입어요. 아이는 용품도 갈아 써요. 그러나 슬리퍼는 갈아 신지 않는 거예요. 슬리퍼는 아이와 가장 오랫동안 붙어있던 게 아이의 슬리퍼. 엄마가 마지막까지 버릴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대요.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엄마가 마지막까지 버릴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대요. 아이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아이의 슬리퍼. 여러분, 이거는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우리 하나님도 버릴 수 없는 게 있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딸아, 아들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가라. 새롭게 시작하라.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해 봐 주시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많은 죄를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많은 죄를 저지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시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음을,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나의 주인 되셨음을 나의 주인 되셨음을 이 시간 받아들입니다. 이 시간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한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과의 만남을 이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으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